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의 가정을 사랑하시는 줄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주님의 가정으로, 신앙의 명문 가정으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부모로서 주님께 먼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부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자녀들과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그들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유산, 믿음의 유산을 전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어그러지는 세대 속에는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큐티 또 성경 묵상, 가정의 예배를 세우는 것이 너무나 힘겹고 버겁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 이와 같은 우리의 경건 생활들이 올바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사랑으로 이와 같은 것들을 세워가고 또 사랑 가운데 우리의 가정이 더욱더 하나님 안에 붙들림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사랑으로 행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가정 가운데 부모가 삶으로 본을 보이고 또 자녀는 순종하며 더욱더 하나님 안에 교제가 풍성하여지는 주님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24장, 찬송가 524장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거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이사야서 23장부터 2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3장부터 27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23장.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접하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라.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면류관을 씌우던 자여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이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이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 딸 시도나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주변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아멘. 24장.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소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아멘. 25장.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밟힌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내 성벽의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아멘. 26장.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의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아멘. 27장.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신가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뿌리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뭇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일하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우리는 예언서인 이사야서를 읽게 되었습니다. 예언서에는 크게 두 부분이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예언서를 막론하고 심판의 말씀과 구원의 말씀이 이 예언서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심판의 말씀을 대할 때에도 또 구원의 말씀을 대할 때에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동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어떻게 심판 가운데 행하시는가를
반드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처음에도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그의 주인을 온전히 알아보지 못하는 모습이 이사야 초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심판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26장 9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아멘. 이 때에 심판하시는 때에 밤 같은 시간, 어둠의 시간, 심판의 때를 보낼 때에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바로 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이며 우리는 이후의 시대의 성경까지 잘 읽었기 때문에 이 의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근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이 심판의 때에도 세계의 거민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래도 의를 배울 사람들은 다 배우지만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악인들은 이때에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고 의인들의 그 있는 곳에서도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은총을 입을지라도 은혜를 받을 때에도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잘 나가고 정말 승승장구할 때에는 교만해서 자기의 능력 때문에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 되지 않을 때에도 무언가 남 탓을 하면서 남들을 지목하고 자기 때문에 그러지 않다고 하면서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다른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악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의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도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생각하고 돌아보게 됩니다. 또 더 어렵지만 평탄하고 잘 될 때에도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9절에 보면은 아까 의를 배운다고 했을 때 이 배운다는 단어가 조금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단어를 살펴보면 배운다와 가르친다는 동의어로 이제 나옵니다. 사실 이 말이 우리에게는 좀 그래도 편하게 다가오죠. 왜냐하면 우리를 가르쳐주는 옛날에 선생님들을 보면은 우리 존경하는 선생님들을 보면은 늘 배우는 분들이었어요. 자기가 공부하고 또 배우고 그러면서 가르치고 많이 들어봤잖아요. 가장 좋은 배움은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가르치면서 준비하면서 배우는 것이 좋은 배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르침과 배움은 늘 이렇게 맞닿아 있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이 이제 잘 다가올 것입니다.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 장신대 교수님, 그 존경을 받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수업을 들어가 보면 이 교수님은 이제 되게 오랫동안 교수 생활을 하셨고 또 우리 학생들이 이제 신학대학원 신학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뭐 대부분 이제 전도사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교수님이 꼭 우리를 부르실 때 이렇게 불러요. 선생님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우리 학생이잖아요. 학생인데 선생님이 우리를 보러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장기훈 선생님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참 신기했어요. 그래서 뭐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배우는 사람이 선생님이어서 그냥 어렴풋하게 그렇게 느끼면서 이제 참 좋다. 그리고 가르침도 너무 좋았거든요. 너무나 이제 하나하나 들으시고 이름도 하나하나 기억해 주시는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었고 지금 교수님들의 또 교수님이죠. 교수님들도 너무 좋아하는 그런 교수님이셨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게 왜 그렇게 부르시는지를 알게 됐는데 이 이사의 뒷부분에 보면 학자들의 혀라는 말이 나옵니다. 학자. 여기에서 이제 그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게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이게 똑같은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배우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가르치는 사람이기도 하구나 이런 깨달음을 스스로 얻으셨대요.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사람들을 통하여서 선생님이라고 이제 하셨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제 배운다는 것은 뭐 가르친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이름의 뜻도요. 저는 직영할 기자에 가르칠 훈자를 써서 끝까지 가르쳐라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참 가르치는 게 어려운 일이고 참 버겁고 짐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면서 이 이름의 의미를 더 한 번 더 깨닫게 됐습니다.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뜻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끝까지 복음을 잘 전해야 되겠다, 또 복음을 배워야겠다, 이런 이제 마음으로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지금 이 어둡고 밤 같은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의를 배우고 또 의를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악인들은 잘 될 때에도 이럴 때에도 늘 하나님을 떠나지만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형편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따르고 의를 배우는 사람입니다. 동시에 또 의를 가르치며 우리가 서로 왕래하는 기간 가운데 그런 귀한 시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은 잠깐 숨으라고 하십니다. 이 기간에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모두를 예루살렘의 성산에 모으실 거라고 27장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부르시고 모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이끄시고 책임지실 분이십니다. 이때에도 그들은 포로기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지고 디아스포라 다 흩어져 가지고 살았지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모으시고 그 세계 열방 가운데도 유대인들의 이름을 아직까지도 빛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죽으시고 그 제자들이 다 흩어졌지만 기독교가 지금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모으십니다. 이 땅 대한민국에 100년 전 뜨거운 부흥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정말 미미해지고 약해지고 또 여러 가지 지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모으실지, 또 우리를 어떻게 회개시키고 어떻게 정결하게 하시고 어떻게 깨끗하게 하셔서 더욱더 뜨거운 예배로 우리를 모으실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하신다는 것, 그것 하나를 우리가 믿고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끄신다는 것, 이 상황 가운데서 더 분명하게 의를 배우며 또 의를 가르치며 성도의 교제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귀한 우리 고척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의를 배우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유년부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할 때에도 하나님 이들의 영혼이 또 이들의 영성이 더욱더 충만하여지고 잘 자라며 또 잘 성숙하여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사와 교역자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주셔서 하나님 모이기를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유년부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위임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에 있을 노예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의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심판의 때에도 구원의 때에도 아버지 우리가 평온할 때에도 오직 하나님의 의를 배우며 하나님의 의를 가르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나아갈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의를 배웠던 자들에게도 우리가 의를 또 배우며 그들이 가르치기를 꿈꾸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믿음의 세대들을 온전히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년부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렵고 힘든 상황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아버지 영성이 영혼이 아버지 사그러들지 아니하고 더욱더 풍성하여지며 성장하고 성숙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사들과 교역자들을 끝까지 붙잡아 주고 책임져 주시고 사랑으로 안아 주셔서 하나님, 주님 사모하는 마음들이 날마다 풍성하여질 수 있도록 유년부를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모든 교회들이 고척교회가 아버지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위임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고척교회가 어려운 시간을 지나면서도 통과하면서도 더욱더 뜨거워지고 함께하는 시간들 모이기를 사모하며 아버지 하나님 뜨거운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고척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노예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잘 모여지고 아버지 거룩한 성회 노예가 성노예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나타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심판의 때에든지 구원의 때에든지 하나님의 온전한 의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의를 분명히 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보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하여 통과해 갈 때에도 하나님 이 믿음 굳건히 붙잡고 주님께서 우리를 또 더 뜨겁게 모으시고 하나님 온전히 찬양하며 예배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을 간절히 바라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품어주시고 또 이끌어주시며 끝까지 우리를 모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유년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의를 배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영혼이 그들의 영성이 사그러지고 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굳건하여지고 풍성하여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역자와 교사를 붙잡아 주시고 부서가 든든히 세워져 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 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척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고척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주시고 우리 위임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며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말미암아 고척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모인 우리 노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거룩한 성에 거룩한 노예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나는 모든 그 의논들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며 그 모든 결정된 사항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거행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삶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또 가정이 모든 또 우리의 고척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온전히 또 세워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성도들의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